참빛 복음 집회 다섯째 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그분의 구원을 보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누구 때문에. 찬송가에도 그런 그 찬송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분들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다 보면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거든요. 어느 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제 가셔서 정말 간절히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나와 이제는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였다면 이제는 죄인인 나예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 어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 세계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인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다음에요. 인간의 운명은 우리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진 그 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성품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람은 또 언젠가는 죽게 됐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그 심판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지옥 갈 수 있는 그 심판에 정해진 건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얘기예요. 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디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길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해 봅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깁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정도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허리만한 죄라도 다 갖기 전에는 너희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만한 죄라도, 정말 털끝만한 죄라도 있다면은 우리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대신에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바친다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조금 이따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어둠인 우리 죄인이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둠은요, 빛이 비추면은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 서려고 그래요. 이 죄를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뭐예요? 새벽기도, 헌금, 선행, 주일 성수, 제산도 바치고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구멍난 항아리예요.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구멍난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으면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공로로 죄인인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의사가 왜 필요해요? 병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병이 나면 고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병난 사람이 의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깨끗하고 건강해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알으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꼭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내가 이르기를 네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어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아가면 돼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해 주시라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 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방법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태초에 우리 인류 조상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죄를 범하고 나서 용서함을 받은 과정들을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아니, 제가 설명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죽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담이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입혀 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담이 하나님께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어디서 나와요?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용서받는 방법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죄를. 짐승이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 가죽옷.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이 죽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되는데 이 죄가 누구한테 가요? 대신 그 짐승한테 가는 거예요. 갔어요? 갔죠?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가 누구한테 갔어요? 양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은 아담한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죄는 누구한테 갔다고요? 양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양은 왜 죽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 가죽을 뭐예요? 표로. 이제 표예요. 그 양 가죽이 표예요. 뭐요?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었다는 표가 그 가죽이에요. 가죽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아담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입히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었거든. 그 표가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죄를 속하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대신 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누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대신 죽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럴까요? 내가 심판받을 것 때문에 자식이 대신 심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 심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나 대신에 심판을 받으려면 그 사람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봐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왜요? 우리는 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입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데 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 될 거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려서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증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살 수 없다. 왜? 죽어야 되거든요. 피를 흘리면은 뭐든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여기서는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왜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아벨이 생명을 바친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거예요. 피를 흘려서 양을 잡고 볼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아벨 대신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새끼를 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뜻대로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면 안 돼요. 말씀에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서. 왜요? 하나님께 대한 그 분노가 자기 동생한테 미칩니다. 그래서 형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게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분노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속성을 가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광경을
죽음으로부터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었거든요. 그 장자의 죽음을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을 또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사건입니다. 뭐냐면 장자의 죽이는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냐 하면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넣으라 했어요. 출입문 들어가면 임방이면은 좌우 그 문 기둥이 있고 위에 올려놓은 게 그 임방이거든요. 그 임방과 좌우 설주 양쪽 그 설주를 받치고 있는 그 임방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설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가 바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뭐예요?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다는 것이 표시잖아요. 그죠? 장자 대신에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곳이 어디예요? 좌우 설주와 임방이었습니다. 그 뜻은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그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발랐던 거예요. 자기 집 문 앞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발랐던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왔다가 뭐예요? 아무것도 발라지지 않아. 그래서 그 장자들을 다 첫째 되는 장자들 다 죽였습니다. 짐승도 첫째 되는 새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후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허락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속법이라고 그랬죠. 나 대신에 죽을 수 있는 것을 대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제사법이 대속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도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법을 계속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제, 죄를 속할 수 있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피를, 염소피, 송아지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까? 그러면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속법입니다. 여기 대속법의 속자가요, 바꾸다,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죄 많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양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갖다가 짐승인 양에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죄가 있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증표로 뭐예요?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지성소에 가서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양을 한 마리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양을 선택합니다.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누구한테?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그렇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를 빼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왜 이 양이 죽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 양이 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왜 양을 잡아야 돼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려야 왜 생명을 대신 바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그래서 이 피를 가져다가 이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여기 혹시 1번 보이십니까?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시운 자 위에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7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민족이 1년 동안 지었던 그 죄를 내가 사하노라, 용서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년 이렇게 했어요. 매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이 양의 이 송아지의 이 피를, 이 목숨을 우리 대신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처음에는 엄청 감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원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나? 자, 용서 다 했다고 죄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무뎌지는 거.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에이, 송아지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뭘.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제사 많이 지내시죠? 우리 그 명절 때도 제사 지내고 부모님들 돌아가신 날 되면은 제사 많이 지낼 겁니다.
정말로 제사법에 따라서 지내시는 분 계세요? 요즘에 와서. 진짜 그 제사법에 따라서 지내지는 데 없을 겁니다. 진짜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랬어요. 시간도 어느 때 지내야 돼요? 꼭 12시 넘어야 원래 지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냥 빨리 하자. 무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 바치는 것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연례 행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실까요? 저놈들한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줬더니 이놈들이 가지고 노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하나님이 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이제 보이러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양 한 마리 들고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서 너희들에게 그 용서함 받아서 정말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양 한 마리 바치고 그러고 끝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 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네.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짐승도 바칠 수 없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11에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라 이 율법이 그 제사법도 들어가는 겁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요? 아담에게는 그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피가 효력이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혹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여자가 잉태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잉태하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야 잉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오셨다고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지 않고 유부녀가 잉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이 누구 자식인지 몰라. 어떤 씨를 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만약에 처녀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지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씨를 받았으니까요. 아담에 이어진 그 씨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을 만들으시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처녀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71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시는 분이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태를 빌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르고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는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좀 전에 설명드렸죠.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월절 그 희생됐던 양, 그가 바로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네요. 유월절 때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뭐예요?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유월절 날 희생됐던 그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 보세요.
유월절 날 인방과 그 피를, 밑에는 그 양이 있고 위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유월절 양, 그 양이 우리한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라야 돼요. 예수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바쳤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한번 바라봐라 그런 거예요.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실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 여기에 내 죄가 속해요, 안 속해요? 여러분들의 죄가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해요? 진짜요? 안 속하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저기 달나라 가든지 우주로 가든지 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십시오. 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세상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이십니까? 여기에 내가 있는 것. 혹시 여기에 혼자 계시는 분 계세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것. 어떤 분들은 꼭 나를 빼요. 세상 죄 속에 나를 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야 될 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우리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죄.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 이럴까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냐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면은요, 억울해요. 우리가 오늘 처음 말씀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잘못도 아닌데 아담의 잘못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피를 계속 흘리셨어요.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써서 가시가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와 죄를 속하나요. 예수님도 어린 양처럼 똑같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뭐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이 안에 있는 피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 하셨어요?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을까요? 요한일서 2장. 아이고, 아니네. 요한일서 이게 3장. 히브리서네. 히브리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나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수님한테 넘어갔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야, 걔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지죄 때문에 지가 저게 고통받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심판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옮겨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양에게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죄는 누가 있어요? 죄는 누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누구에게? 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갖다 예수님에게 옮기셔본 거예요. 그러면 죄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누구 죄예요? 내 죄라니까요. 내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더 나아가서 여기 청주 사람들의 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죄.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죄.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여기에 밑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접니다.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신 분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성화를 보고 어떤 분이 자기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 알고 봤더니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았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어떤 고통을 당하신지 아세요? 이 영상 하나 보실 건데, 이 영상은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이 얼마였던가를 설명해 줍니다. 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곡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뒤엎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다 들으셨죠. 누구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 고통을,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신 거예요.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당시 로마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다 박아요. 원래 여기다 박지 않고 여기다 박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고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시 로마는 받으신 그 광경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넘기시면 죄수 그냥 돌아가시길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해놨다 하는 거예요. 다 됐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피는 아담의 피는 아담에게 있던 그 짐승의 피는 그 아담의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온 거는 이스라엘은 1년 1차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1년 동안의 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이 세상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지은 죄,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부지중에 짓는 죄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래 죄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여기 보시면 영원한 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의 죄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살아가면서 지은 죄까지 이 영원 가운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세상 가운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시면서 이 영원히 사해놓은 속죄를 모르시고 반만 아신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가지고 갔다네 얘기하면서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또
열심히 해서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해요.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피를 흘려야 돼요. 이제는 짐승으로 안 돼요. 또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세상 시작될 때부터 계속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속 사해놔요. 그건 아닌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단 한 번.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매일 가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매일 가는 것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피 갖다 드리다가 죽고 나서 나오다가 죄를 범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한 영원한 제사예요. 단 한 번 제사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요. 나는 있어요. 나는 지금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어야 돼요. 법을 집행하는 재판자는 뭘로 심판합니까? 법전으로 심판하잖아요. 법에 몇 항 몇 조에 네 죄가 이러이러한 죄이기 때문에 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판관 임의대로 내가 너 나쁜 놈이니까 그냥 내 사형 때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법에 준해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렸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는요.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몇 번? 단번에. 언제까지? 영원히 사는 시.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그리하면 만약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마다 드린다면 만약에 우리의 죄가 지금 오늘 믿을 때 이때까지만 내 죄를 사했다면 내가 믿었을 때 그때까지만 사했다면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내가 사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아담의 죄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단번으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있다고 없다고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그 형벌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라. 예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너희들의 내가 죄에 있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 군데만 써놨을까요? 또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못 봤을까 봐. 이사야서 5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하나님이 내 허물을 빽pak한 구름의 사랑에 빽pak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속해놨으니까 너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같이 구름이 잔뜩 깨어있다가 구름이 흘러가면 맑은 하늘이 비치잖아요. 저는 아침에 안개 많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게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요. 운전하고 가다가 아침에 안개가 찰칵 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없어져요? 태양이 뜨고 나면 안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 보면 뭐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내가 죽을 운명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내가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25절. 진실로 반복했습니다.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 보시면 우리는 죽어야 될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워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이 정말 먼 거리를 그냥 뛰어서 이쪽으로 옮겨가요? 절대 갈 수 없는 거리.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한번 시도해봐요. 홍당 빠져서 지옥에 가. 근데 그 길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망과 생명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누구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 빼놓고 생명의 길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야, 그렇다면 참 잘 됐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다 해도 되겠네. 그럽니다. 믿지 않아도 되겠네. 이미 다 사해 놨으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고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 범죄자들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놨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죄를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 요한복음 16장.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심판받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거를 믿지 않는 것,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요? 이거는 저도 어찌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어찌 갈 수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것. 다 해놨다는데 믿지 않으면 얼마나 큰 뭐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고깃집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아는 사람이 딱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있어요. 아들이 친구들 데리고 모여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니까 아들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사하니까 인사받고 나서는 아버지도 이제 식사 딱 하고 마치고 나가면서 아들에게 아빠가 계산하고 갈게.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같으면 고맙죠.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다 먹고 나갈 때 아버지가 다 계산하고 나갔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들하고 계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 이미 다 계산해 놨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들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아니요. 그거는 아버지는 아버지 돈이니까요. 내가 계산할래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놨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내가 죄 용서함 받는데 뭐라도 한 게 있어요? 그냥 보고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다 사해놨구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바쳐요? 내가 뭘 열심히 고생해야 돼요? 고뇌를 해야 돼요? 가끔가다 종교 중에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갈 걸 가고, 내가 조금 주일성서 안 지키고 누구하고 싸우고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걸 같고. 이건 뭐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요? 믿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돈 주고 받아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선물을 주면 뭐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형벌 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는데 얼마나 감사.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답하기 위해서. 위약하나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재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운명에서 생명의 길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 제가 말주변이 좋아서, 제가 능력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너희들에게 죄를 다시 죄 있다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구원 얻었을 때 우리를 택하신 것.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다시 송사할 수 있겠느냐는. 죄를 가지고 다시 송사 못한다. 예수님이 완전벽하게 해놓으셨거든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보고 다 보시는데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으면요, 거기를 안에를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애굽 땅에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면 뭐예요? 피를 볼 때 뭐 한다고요? 너희를
넘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내한테 내가 믿어졌을 때, 예수님 피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는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뭘만 봐요? 예수님 피만 보이시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죄악은 보이지 않아요. 왜? 예수님 피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춰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또 후회하고 기도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빈다니까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가서 내 죄를 이러한 죄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오늘 좀 오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뜻을 알고 부르십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찬송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흥얼거리면서 막 찬송 부르고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뭐가 좋다고 막 불러요. 그 뜻도 모르면서 막 흥겹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맞아요.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목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다른 사람 피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죄 아니에요. 그 피로, 예수님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가사를 지금은 이해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아하, 이 찬송이 그거였구나. 내 간증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스스로 내뱉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해서 주셨네. 그것을 곡 붙여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저도 진짜로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이 찬송을 자주 불러요. 울면은 안 졸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거든. 예수님이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눈물 안 나와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러니까 잠이 쏙 달아나. 얼마나 좋아. 감사. 그래서 곡을 붙인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죄에 속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이 가사를 알면은요, 기쁨이 저절로 흥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흥겨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예?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오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오라고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오라 오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오라 하는다. 그렇죠? 찬송가에 있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어떤 분들은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고 부른다니까. 이제는 찬송가 부를 때 정말로 보시면 그 찬송가가 아멘이 될 겁니다. 정말 기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물 마신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됐습니다.